얼마 전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 거란의 20만 대군에 맞서 싸운 양규의 분전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요즘 좀처럼 볼 수 없는 시청률 11%를 찍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얼마 전 이순신 3부작 마지막 작품인 노량이 많은 관심 속에서 개봉되었죠.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3명의 배우가 그려낸 이순신의 모습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극은 여타 작품들처럼 흥미진진한 사건 전개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이나 고증된 사실을 작품 속에서 잘 녹여내느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실제 어떤 작품들은 고증 절차에 실패해서 높은 완성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이라는 질책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사극만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학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논쟁거리입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허구와 역사 사이에 있는 성경의 다양한 난제들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난제들만큼이나 흥미로운 주제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신구약을 거쳐서 무수히 언급되는 인물, 일반인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었을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그의 왕국의 수도로서 지위와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그의 영토의 확장에 대한 기록들은 과연 믿을 만한 사료들인가요? 이 질문들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고고학적, 역사적 자료들을 추적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의 모든 테두리를 이야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삭한 바이블 이제 시작합니다. 제 질문들이 너무나 도발적이었나요? 마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역사란 역사학자와 역사 사실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는 명제로 잘 알려진 에드워드 헬릿 칸은 당시 역사학계의 주류였던 레오폴드 폰 랑케의 실증사관에 대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역사 기록으로부터 객관적인 역사 재구성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이 회의적인 의심으로부터 시작해 역사란 과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단순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성서학계에서도 1970년대, 80년대 레반트 고고학 발전과 유물들을 토대로 성서도 객관적인 역사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학자들은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다윗에 대한 역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데 주목했죠. 이들은 다윗은 물론이고 그의 정치적인 업적 역시 종교적으로 채색화된 신화나 전설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학자들은 성서의 최소 부분만을 역사적 사료로 인정하기 때문에 최소주의자라고 불리죠. 코펜하겐 학파인 토마스 톰슨, 페테르 렘케, 셰필드 대학의 필립 데이비스, 그리고 텔아비브 대학의 이스라엘 핑켈슈탄과 같은 학자가 있죠. 눈치채셨겠지만 최소주의자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구성할 때 고고학적인 자료와 고대 근동의 역사 사료를 성서보다 우위에 두지요. 이들과 달리 성서를 최대한 역사 사료로 보는 학자들을 최대주의자라고 합니다. 다윗에 대한 구체적인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성경 이외의 사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유물이나 성경 이외의 사료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요. 아브라함 비란이 이끄는 텔단에서 이루어진 발굴 프로젝트에서 1993년과 1994년 두 해에 걸쳐 3개의 석비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석비의 9번째 줄에 따르면 베이트 다비드라고 하는 고대 히브리어와 비슷한 자음을 갖고 있는 고대 북서세머 계열의 고대 아람어 자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가문 혹은 다윗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문맥상 바로 앞줄 8번째 줄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대비되는 왕국을 지칭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창건한 특정 왕족, 즉 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다수의 학자들은 열왕기하 8장에 언급되어 있는 아람 왕 하사엘이 이 석비를 제작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텔단 석비는 성경 외에 다윗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고고학적인 자료이며 다윗 왕조의 존재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성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합하고 중앙 집권 국가를 설립하는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고학 또는 역사 자료들이 그의 행정력과 영토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고고학적으로 이를 판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독특한 건축 양식이 있겠지요. 이 특정 건축 양식이 다양한 지역, 동시대에 추정되는 지층에서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동일한 시대, 동일한 정치 체제에 의해 건설되고 있었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국의 수도로 알려진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국의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세워졌는지를 살펴본다면 굳이 성경을 빌려보지 않더라도 다윗 왕국의 크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기 시작한 지 자그마치 150여 년이 넘은 도시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건 예루살렘이 매우 복잡다단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5,000년 동안 최소한 완전 파괴 2번, 포위 공격 23번, 침략 52번, 함락 44번을 당한 도시입니다. 해서 웬만한 유물들이 거의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발달된 고고학적인 발굴과 유물 복원 기술은 웬만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연구의 핵심은 바로 성벽 혹은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만한 건축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원전 10세기 이 성벽을 예루살렘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적어도 요새화된 성벽이 아니니까 기원전 10세기 한 정치체제의 우두머리 도시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30년 동안 발굴을 통해서 자그마치 높이가 30m에 달하는 비탈길에 세워진 돌 계단 구조물이 예루살렘 기온샘 근처에 발견이 되었었는데요. 이 건축물 바닥에서 기원전 10세기의 토기로 알려져 있는 불그스름한 윤기가 있는 토기가 다수 발견되었었습니다. 또한 기원전 10세기부터 사용됐었던 행정 건축물의 기둥머리가 발견되었죠. 그리고 2004년부터 에일란 마자르라고 하는 고고학자에 의해 돌 계단 구조물 위에서 다윗의 왕궁터라고 알려져 있는 큰 돌 구조물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유적에서도 기원전 10세기 토기의 다수와 왕궁 외벽이라고 알려져 있는 큰 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굴지에서 북쪽으로 150m 떨어진 오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동시대 토기들과 건축물들이 발견되었죠. 그렇다면 왕국의 크기는 어떨까요? 열왕기상 9장 15절에 따르면 솔로몬이 하솔, 무깃도, 게셀에 국고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이곳 유적들 중에 기원전 10세기로 추정되는 지층들 중에서 유사한 구조물이 발견되었었는데요. 육방성문과 포각구조의 이중성벽들입니다. 육방성문은 성문 양쪽에 각각 3개의 방 구조를 만들어서 적어도 3개의 성문을 달 수 있는 요새화된 성문 구조입니다. 포각 구조의 이중성벽은 이보다 발달된 형태로 위아래로 구멍이 뚫린 성냥갑과 같은 육면체를 이어서 붙인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방성문과 포각 구조의 이중성벽 형태의 요새를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집중화된 노동력과 재정이 요구된다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성벽 바로 아래 지표면과 성문 바로 아래 지표면 10세기 토기로 알려진 불그스름한 윤기가 있는 토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다윗의 역사성과 그의 왕국에 대한 논의들은 진행 중인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와 후속 사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될 겁니다. 고고학은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들만을 토대로 역사적 가설을 제시하는 학문이기에 고고학자들은 기존의 가설을 뒤집는 새로운 유물이 나올 경우 그 이전 가설을 폐기 처분할 겁니다. 역사의 실체를 갈구하는 고고학자이지만 가설은 역사를 부정할 수 없고 역사는 가설 위에 설 수 없는, 가설은 언제까지나 가설로 역사는 역사로 남겨두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지요. 우리는 손에 잡지 못하면, 그리고 보지 못하면, 그리고 발견하지 못하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신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안에 잠들어 있는 신앙을 발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